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은퇴 장면이 기록된 본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큐티하면서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은 성경에서 엘리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이 능력의 선지자,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비가 오게 만든 기적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그의 능력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능력 있고 믿음이 있었고 강했던 엘리야가 사실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믿음 없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는 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을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엘리야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속한 구역을 관리하는 유명한 전직 음악가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빅터에게 조용히 와서 한 말이 뭐냐?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하길 네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언제 이 수용소를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목소리가 준 대답이 뭐냐 하면 이 꿈을 꾼 날이 1945년 2월이었는데 그 후로 약 2달 후인 3월 30일에 너는 수용소를 나가게 될 거다. 이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누던 그 당시가 3월 초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한 달 후면 수용소를 나가게 된다. 이걸 너무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전쟁의 정황을 보면 그때 나가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했고 나는 나가게 된다는 이 소망이 너무 확신한 거예요.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갈 거라고 생각한 3월 30일의 하루 전이죠. 29일까지 전쟁이 끝나거나 해방될 가능성이 아예 안 보였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30일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자 침대에 쓰러지더니 고열이 나면서 헛소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31일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죽은 원인이 발진푸스였는데 이 병은 그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 자신이 3월 30일에 해방될 거라는 확신과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 힘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소망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자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진푸스가 활성화됐고 그러면서 급사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가끔 자기 확신과 망상에 가까운 소망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확신이 강하면 그게 삶의 에너지가 돼서 성취를 이루는 동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인생은 내 확신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부드러운 사람은 바뀐 방향으로 구부러질 줄 아는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 방향이 틀어지면 부러지면서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추진력으로 한때 성공했던 사람이 실패하면 우울감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무서운 무기력이 찾아오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방에 누워있던 사람이 한때는 무서운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어둡고 웃는 법을 모르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경우에 우울증 환자는 긍정에 대한 강박, 행복에 대한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처럼 날마다 웃어야 된다는 강박,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이 강박이 심한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을 할 때 내 가정에 대해 그렸던 아름다운 그림이 너무 강하고 우리 가정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꿈꿨던 가정의 그림이 망가지는 사건들이 찾아오고 용납할 수 없는 어두움이 찾아오면 처음 내가 그렸던 그림과 너무 달라진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지나친 자기 확신과 지나친 소망이 바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린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진 자기 확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 죽기를 소원할 때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외쳤었냐면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울증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정말 나 혼자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더 무서운 뜻이 뭐냐? 지금 이 어두운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실패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과 과대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한 이 강박과 망상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로 엘리야는 가뭄도 버텨냈고 박해도 버텨냈고 때로는 빗속을 마차보다 더 빨리 뛰는 무서운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악한 왕 아합은 회개한다. 이스라엘은 변한다. 이 나라의 미래는 밝다. 이런 소망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 변하면 안 돼요. 왜요? 나 말고는 이제 선지자가 없거든요. 내가 못 변화시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강한 확신으로 그동안의 고생을 버텨왔던 엘리야의 성품이 탁 하고 부러져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무서운 탈진 현상과 함께 깊은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한때는 빗속을 뛰어다녔던 그 열정의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소망은 없고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확신이 꺾여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처방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은퇴를 시키시면서 현역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엘리야의 처방이 은퇴겠습니까?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도피시켜줄게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회피는 거룩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은퇴는 전혀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 한 발자국 떨어져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면서 하나 해결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분들이 오늘 불수레를 타고 사라진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로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이 본문 말고 그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본문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냐? 자, 먼저는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면 지금 죄가 있는 육신 그 상태로 하늘을 밟았다는 소리인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부활론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육신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부활해서 완전해진 육신으로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3층 천을 밟은 존재는 부활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모든 죽어서 영으로 이제 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 있는 거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하늘에 가지 않았다는 강력한 이 성경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께서 이 열왕기 하를 보시면 이 엘리야의 임기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면 주전 852년까지인데 그게 아하시야 왕의 치세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이 852년에 죽으면서 그날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요. 그리고 그는 불수레를 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의 다음 왕이죠. 여호람이 등극할 때는 엘리사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세계의 엄격한 법칙이 뭐냐면 만약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면 그 후로 그는 절대로 살아있는 자의 세계에 넘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아무리 원해도 죽었던 사무엘이 다시 세상으로 넘어오지 못했고, 지옥에 간 부자가 아무리 원해도 산자의 세계에 단 한마디도 남길 수 없었어요. 사후 세계로 넘어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대하 21장 12절을 보면 엘리야는 사라지고 엘리사가 활동했던 여호람의 때에 여호람이 악을 저질러요. 그런데 악을 저지르는 여호람에게 어느 날 그의 죄를 책망하는 엘리야의 편지가 옵니다.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사라진 후인데, 근데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절에 여호람을 책망하는 엘리야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 어딘가로 옮겨져서 은퇴한 삶을 살고 있었고, 살아있는 채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상황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객관적으로 보니까 보게 되는 광경이 뭡니까?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실패했어? 그럼 다 끝났어. 이 생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는 오늘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총 3번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제자라는 표현이 3번 다 복수로 쓰여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상당히 많은 수의 다음 세대 선지자가 준비되고 있음을 오늘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오늘 엘리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많았어요. 7,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었네? 끝이 아니었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뭐냐? 당신이 떠나는 마당에 이제 나에게 당신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의 대답이 뭡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다음 세대는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가 참 힘든 기도 제목을 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은퇴해서 현역에서 물러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엘리사가 자기보다 2배나 더 뛰어난 사역자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사역을 잘하는 다음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머릿속에 있는 2가지 생각을 깨셨는데 그게 뭐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망상을 완전히 깨버리셨고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자기 확신을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없으면 일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 돼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게 인도하시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신 거고 더 좋은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열린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형제 자매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무조건 이 사람이어야 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이 남자 놓치면 더 나은 남자 없을 것 같고 엘리야 같은 여자친구 놓치면 다른 사람 못 만날 것 같죠. 미안한데 엘리야 없으면 그거보다 더 괜찮은 선지자의 제자가 7,000명이나 깔려 있어요. 심지어 엘리야보다 2배 더 괜찮은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보낸 엘리야만 보이고 남아있는 엘리사와 7,000명의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엘리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중내산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망상에 걸려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이거 뭐 얼마 들지도 않은 작은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왜 목사님들이 몇십억짜리 건축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지를 알았어요. 작은 공사였거든요. 근데 정말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 모든 공사 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던 과제 1순위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못했습니다. 그거 포기해야 됐어요. 그리고 순서상 가장 먼저 하고 싶었고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공정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마지막에 됐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안 됐고 빨리 보고 싶었던 건 가장 늦게 됐어요. 이러니까 제 계획이 너무 강하면 신경질 나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국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중요해 보였던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보내니까 나중에는 엘리사같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공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 없는 분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러면 왜 우울감에 빠지셨습니까? 혹시 내 확신이 너무 강한데 내 소망이 너무 강하고 내 목표의식이 너무 강한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 이러면서 부러진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도 엘리야가 아니면 안 돼. 엘리야가 떠나면 다 끝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의 제자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고 심지어는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능력 있는 엘리사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단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고집과 근심, 걱정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불술에 실어서 다 떠나보내세요. 그대로 안 돼도 괜찮고요. 그거 안 돼도 실패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새롭게 일어나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